오늘 시편 144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에게 해당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림 한 장 봅시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죠. 기도선이란 제목이 붙여진 화가 지망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한 중에 미술을 공부한 한 친구를 위해서 막노동하다가 나중에 자기 때가 되었을 때 망가진 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화가로 성장한 친구를 위해서 고난당하며 기도했던 그의 손은 너무 아름답다. 그런 사연을 담는 기도선에 얽혀진 이야기죠. 유명한 그림입니다. 기도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세가 기도선 아래에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다윗의 기도로 물론 시작이 되고 다윗의 탄원 내지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만은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의 흐름은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기원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준비할 것은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족하고 결핍된 자기의 상태를 구하면서 간구하지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간구하고 물질과 자기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왕의 기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여러모로 모든 백성들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흐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말씀은 오늘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도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이 결단과 고백이 오늘 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인정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이 근원 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창했으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은 그 하나님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반석, 나의 기초, 나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기도의 시, 찬송시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가운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곳곳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았던 수많은 낱말들이 오늘 종합적으로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 시를 썼던 상황은 다윗이 꽤 융성해가지고요, 다윗의 나라가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위 다윗이 힘자랑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기의 왕정 통치의 번영의 시기에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힘을 얻는 왕이 될지라도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마치 살찌우듯이 모든 것이 풍족할 때라도 나는 오직 나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의 권력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그 복이 내게 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절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도, 그런 풍족한 상황에서도 나의 힘의 원동력, 내게 이르게 주었던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가면서 나의 힘의 근원, 나를 이렇게 부욕케 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구절이 나와요. 내가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군사를 내가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내 힘과 지략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 군사를 훈련시키시고 전쟁터에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략가이시고 하나님께서 군사를 직접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당신의 군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던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다윗을 떠받쳐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왕이지만 전쟁을 수행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유명한 구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말로 꾸며서 낱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 절대적인 순간과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던 전쟁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자기의 고백적인 낱말들을 엮어서 오늘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다윗은 끊임없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이셨고 원인도 하나님이시니 공을 받으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내가 다스리는 백성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우리 입술과 낱말로 고백할 때 위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에 침략하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도 돌아봅니다. 힘을 가진 왕이 되었다니까요.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너무 약한 존재에 하잘것없는 인간으로 비유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백성보다 오히려 못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단순한 시가 아니고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사람, 인생 이 표현은 나와 왕인 나와 우리 백성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무엇으로 잘났기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기에, 무엇으로 빛나는 것이 있기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천한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연유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죠. 이게 겸손함이에요. 다윗의 겸손함. 여러분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그 절정에 이르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시고 우리를 곱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다고 쉽게 고백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인간이 연약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절정의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예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불쌍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메시아를 두고 표현한 얘기인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구약 성경의 대단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리고 그 메시아를 뭐라고 묘사했다고요? 인자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허약하고 연약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란 표현은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메시아의 대단함을 묘사하는 구절이면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입고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인자의 모양을 하고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인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연속된 자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짧고 우리의 능력은 허약하며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배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생각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찬송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많은 것을 권력을 갖고 최대 정점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여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상관없이, 내가 이루는 업적과도 상관없이,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나는 아주 낮아진 자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연히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 시에 아주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중보 기도. 여러분이 다윗의 중보 기도가 나갈 때 이것이 현재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현재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 그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로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첫 번째로 다윗이 중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왕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도우러 내려오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았다고 하는 3층 천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하늘은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갔다 왔다. 육신이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맞닿아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요. 우리를 다 보시는 분이지만 높은 곳에 계셔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연약한 왕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3층 아니라 4층 5층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보셔서 우리가 내려와 달라고 강림하시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황급하게라도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 나는 연약한 존재고 미련하지만 어리석지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 강림하셔서 내려오게 하소서. 그래서 전쟁 중에도 나는 마병과 그리고 수많은 적군의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대번에 합니다.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 말씀은 뭔 말인가 하니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이 중요하고 창이 중요하고 훈련된 병사가 중요하고 마병을 이끄는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가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쟁할 때는 그런 마병과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활을 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다윗의 고백인 거죠.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흰옷 입고 왔다 갔다 하셔서 환상을 보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기 가운데, 당신의 백성의 위기 가운데, 당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정말 전쟁과 다름이 없는 내 삶의 고통을 겪어갈 때, 급박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여 소망할 때 직접 내려오셔서 해결하시고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찬송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찬송은 다른 곳에 나오는 찬송하라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때 드릴 찬송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새 노래라고, 새 노래. 내가 평상시에 부르던 찬송도 아니고 엊그저께 불렀던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 찬양, 그 새 노래를 내가 준비하여서 내 영혼으로 준비하고 백성으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우리 3일 밤에 나온 찬양팀이 너무 흥겹고 너무나 기쁘고 참 잘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전 찬양하니까 마음이 준비돼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보세요. 감격적으로 앞으로 부를 새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살리실 때, 구원하실 때 그때 드릴 찬양 새 노래를 지금 내가 준비하겠다.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위대한 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노래를, 그 찬송을 내 심령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준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려왔고 찬송하지만은 그 노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기회 때에 영적인 승리 가운데 부를 찬송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이 생육하고 아들, 딸이 소위 말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가족과 아들, 딸의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근원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부유케 하시고 후손들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장성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잊지 않는 것이 뭐예요? 물질의 번영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렸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양도 풍성하고 숫소도 많아지고 우리 곳간엔 백곡이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되지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이해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바쁠 때 더 기도하고, 바쁠 때 더 예배하고, 바쁠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수와 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바빠요. 그만큼 권력의 종점에 이르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부유하게 됐을 때 왕은 일이 수십 배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백성들의 안위가 주 안에서 풍성케 하시되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게을리지 않게 하겠사오니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디에서 저 천상에서 3층 5층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이 번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부요함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나라에. 그래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게 하소서. 할렐루야. 대한민국 얼마나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슬피 울면서 우리나라 앞일을 걱정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100번 걱정하고 1000번 걱정한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100번 하나님께 기도하여 외쳐대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책임지셔서 슬픔도 없게 하고 번뇌도 없게 하고 이 나라의 번영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고민해가지고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지요. 돈을 보면서 막 보고 눈을 붉어 뜨고 누가 옳은 말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때에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챙기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이 어디 나오냐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결론이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복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진정 믿음으로 삼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15절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책임자입니까? 육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살아간 동안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아야 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도대체 누가 내게 죄를 용서하고 평안을 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와 위대한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다 부족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용서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과 은혜와 복과 용서하심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만족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똑같은 복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며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만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넉넉해요. 물질도 풍부해요. 자식들도 잘 돼요. 내 사업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콩 한 조각만 있어도, 조그만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족의 정도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기간 동안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갈증 속에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고는 특징입니다. 남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누렸던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계속 갈증되는 가운데 메시아를 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목이 타고 갈증했는데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자와 같이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근원,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가 바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다윗의 소망이 나옵니다. 다윗의 소망. 그런데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왕인 자기와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이것을 믿는 백성에게 복이 충만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갈증도 해소받고 삶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